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 주변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군인들이었는데 내 아들이 군대에 가니까 내게 아주 의미 있는 존재로 각인이 됩니다. 그냥 진주에 400여 개가 넘는 병원들이 있다더라 했는데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입원하면 그 병원들이 나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항상 분명히 주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대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눈여겨보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씨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래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나병 환자들 역시 이와 똑같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였을까? 나병 환자, 그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들이었을까?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예수님 당시엔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든가 공동체에서 아주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격리를 시키는 것은 이 나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이 병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 그냥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주 나쁜 놈이야. 엄청난 범죄자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이런 저주를 들으며 사는 것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참기 어려운 아주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런 말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아마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이로님의 클립이 없지만 실제는 없는 것과 똑같은 투명인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해서 그들은 본문처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국경지대에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 저곳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의 낙오자들,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행동 지침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아야 할지니라. 옷은 찢어진 옷만 입고 모자를 써도 안 되고 머리를 모두 풀어 헤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주를 벗어나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했습니다. 더럽다 더럽다. 달리 말해서 여기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 지나간다. 그러니 도망쳐라. 접근하지 말아라. 병이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레위기에 모사된 그러한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 육체도 물론 힘들겠지만 정신과 영적으로도 힘든 건 말할 수 없습니다. 한때 이들에게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야. 가르치신 것이 보통이 아니래. 그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 지역을 지나가신대. 우리 가서 보자. 그분을 만나보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자.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진영 밖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멀리 서서 외치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쳐다봐 주십시오. 멀리서 외치는 부르짖는 소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 10명의 존재를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특별히 좋아서 시각적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투명 인간 취급받던 이들을 확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확인하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것은 김춘수의 시 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그들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제는 그들이 눈짓이 되었다. 이렇게 김춘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기 전 그들의 삶은 뜻없는 몸짓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몸짓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의 눈이 마주쳐 진정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비로소 잡초가 아니라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존재를 세상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았다. 난 너희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 난 너희를 외면하지 않고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너희들은 천금보다 귀하다. 난 너희를 보았다. 난 너희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보았다.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가라, 그리고 나아라, 치유하라,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길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걸 보게 됩니다. 나병으로 뭉그러지고 오염되고 영양실조로 흉측했던 피부에 살이 돋고 이렇던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고 피가 순환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모두들 기뻐서 소리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 왔구나. 드디어 수년간 헤어졌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좋아하던 빵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양도 키울 수 있겠구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구나. 내가 꿈꾸던 그 꿈을 이룰 수도 있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 이 세상 자신 있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깊은 기대와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들에게 확인받고 지긋지긋한 나병을 벗어날 비전을 그들이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쳐진 몸을 보면서도 깨끗해진 몸을 보면서도 건강해진 자신의 그 육체를 보면서도 정작 그들을 고쳐주신, 낫게 해주신, 치료해주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깨끗해진 상처는 보았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니, 어쩜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걸 표현할 만큼의 의지가 이들에게는 없었다 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냥 모른 척 외면하게 됩니다. 다만 모두들 서둘러 급하게 전속력으로 제사장들에게 찾아 뛰어가기가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바쁜 마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뛰어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달랐죠. 심지어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는 혼혈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만이 9명과는 달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치유를 받고선 바로 자신들의 현실에서 살 궁리만 하고 떠났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왜 인생 방향을 돌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일까? 회복된 몸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그가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상처를 보면서 상처만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감사의 표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나병 환자들만큼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염병인 나병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배신한 혼혈 사마리아인도 절대로 아닙니다. 직업도 성격도 좋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말도 낯설고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종교적인 억지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데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만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정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일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저 자동적으로 나에게 온 것일까?
돈을 지불했으니 세금을 냈으니 당연한 것일까? 자녀들에게는 헌신적인 엄마요, 남편에게는 훌륭한 내조자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살림을 꾸려가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였죠.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엄마를 무시하고 막 대하는 것입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와 과일들이 냉장고에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마땅히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의 의무와 책임이다. 이렇게 자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없으면 혹시라도 냉장고에 견과류와 과일이 떨어진다면 소리치고 엄마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바쁜 직장 생활로 아내의 소중함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것을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된 따뜻한 음식, 잘 다져진 와이셔츠와 세탁된 옷들, 은은한 향기를 바라는 화분들, 이런 것들에 스며 있는 아내의 손길을 전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여인은 스스로 하찮은 하루살이와 같다. 나는 하루살이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해, 열심에 대해, 성실에 대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 아내는, 이 엄마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왕창 죽는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 그렇게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먹지 못한 꽃이 그렇게 시들어 말라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낯선 사람 자신의 별 볼일 없는 작은 수고에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일로 이 여인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떠나기로 말이죠. 이른 아침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냥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바닷속으로. 가족들은 뒤늦게 아내이자 엄마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하지만 그들은 경찰에게 엄마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엄마 눈이 무슨 색깔인지, 키는 얼마이고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 엄마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들 가정에서 그야말로 투명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엄마에 대해서 눈뜬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본 것처럼 엄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관심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준비한 음식, 옷, 식탁이 빨간 장미, 정갈한 신발장을 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을 표현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작가 앤 타일러가 쓴 시간의 사다리라고 하는 소설 내용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색한 감사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나를 위해 남몰래 헌신한 누군가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게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실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감사란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 새롭지 않던 것, 다가오지 않던 것, 그것들을 새롭게 하고 보게 하고 나에게 다가오게 하고 구체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을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를 바라보는 것. 누가 나의 향기와 빛깔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의 이름을 봐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다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치시고 싶다. 서로 눈을 맞추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가 되고 싶다.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에게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진정한 의미와 눈치식과 또한 가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봅니다. 홀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외국인 사마리아 사람을 빼고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더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치유는 모든 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본질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과 현상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 눈,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 몸이 고쳐지는 것과는 별개의 본질이다. 구원은 치유된 몸을 보면서 치유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구나. 너의 감사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본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구나. 9명 나병 환자는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도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데 바빴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 그 감사를 흠양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나병 환자의 딱을 받고 살았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현상만이 아니라, 치유라는 현상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본질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를 넘어 구원을 은혜로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는 나를 보았구나.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는 나를 보았구나. 내가 소외된 너를 바라본 것처럼 너는 치유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았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눈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눈은 곧 감사로 표현되는 눈이었다. 그의 감사는 그렇게 치유를 넘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는 치유를 넘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일까 이 오늘 본문에서의 감사의 표현은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성찬식을 의미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로 안 보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게 다가오는 사건. 떡과 포도주는 본래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의 임재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건이 됩니다. 물론 감사하기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만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감사할 때 실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껏 계속 계셨던 하나님이시만은 내가 감사할 때 나에게 구체적인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진정한 실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 보이지 않던 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통로가 곧 감사,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고백하는 유카리스토 감사의 입술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가 감사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울고 있던 너를 본 것처럼 너는 상처의 자리에서 치료하고 있는 나를 보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통을 보고 너의 신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나를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아, 우리의 신음에 전혀 귀 누리지 않아, 우리의 근심 걱정을 전혀 모르고 계셔 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애굽의 학정에서 건져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내가 너를 보았듯이 너희도 나를 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일치되었을 때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의 그 어떤 엄청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관념이나 사상이나 제도 등 어떤 복잡하고 대단한 이름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베푸신 은혜를 보고 감사해 주는 자에게 구원의 실제를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도 나를 보았구나. 내가 너를 주목하였듯이 너도 너의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허황된 꿈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단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볼 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았듯이 너도 나를 좀 보아다오. 그러면 감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병 환자처럼 주하던 우리를 보시고 살려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종종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감사가 무엇인지
당황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곤 합니다. 과연 내가 감사거리가 있나라고 혼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를 본 것처럼 너도 너의 삶에서 나를 보았구나.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염려와 그 흑암 속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과 설교와 찬양을 통해 지금 나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혹은 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 루겐이 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는 한 사회학 교수가 자신을 찾아온 옛 제자와 나눈 이야기를 묶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직 단언하긴 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우연이라 믿기에는 우주란 너무나 조화롭고 웅장하고 압도적이군.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교수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엔 우주가 너무 조화롭고 웅장하고 압도적이라니. 사실 그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신체는 텅 빈 나무였고 누군가 씻겨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코를 풀어주고 밑을 닦아줘야만 했으니까요. 헌데 그런 그가 이 세상이 조화롭고 웅장하다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런 이처럼 고단하게 썩어가면서도 통치자의 장엄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렇게 깨닫고 느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텅 빈 나무처럼 말라가는 몸이 되었지만 그 교수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뜬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우주를 장엄하다,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이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와 이웃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는 이웃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볼 줄 아는 능력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나병 환자를 보았듯이 안 보이는 이들을 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본 것처럼 작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상처받은 이들을 자세히 보아라. 무시당하는 왕따를 보아라. 장애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보아라. 병과 싸우는 환우들을 보아라. 세상에서 무시당한 이들을 보아라. 무관심과 외면 속에 잊혀가는 이들을 보아라.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VIP를 보아라. 그리고 잊고 있었던 가족을 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줘라. 네가 보고 경험한 그 주님을. 바로 그 보는 눈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배란 10번째 나병 환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쪼록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그 10번째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고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예배가 10번째 나병 환자가 돌아오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10번째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